먼저 아삽에 대해서 이제 아삽이 나오죠. 오늘 이 아삽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이 아삽은 시편 전체에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레위인이고요. 다윗 시대에 세 명의 약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단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활약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시편 50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예배, 제사에 대한 참된 교훈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재판을 이제 여십니다. 지금 보시면 6절에서 보면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라고 하죠. 이제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먼저 재판에 증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1절 자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십니다. 즉 증인은 온 세상이 증인으로 지금 그 재판석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6절 다시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재판을 받을 대상은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고 하죠. 재판을 받을 대상은 4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보고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즉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형상을 죄로 인하여 잃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맺음, 그 관계 맺음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서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즉 언약, 그 언약은 제사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당연히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당연히 희생제물을 잡아 피 흘려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징표예요. 이걸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찬찬히 한번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봐요. 이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섞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셔서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자, 죄인 사람이 죄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갚을 방법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죄가 없는 즉 흠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그렇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약속된 백성이 곧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죠. 제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분명 죄 씻음, 죄 사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제사였는데 점점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제물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씻기지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만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한 그 본래 의미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제물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즉 그 제물을, 짐승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짐승, 더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는 것으로 제사를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였던 제사가 인간이 제물을 이제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즉 인간의 공로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제사로 바뀐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서의 종교죠. 세상들의 종교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7절에서 13절까지가 이에 대한 시인의 노래예요.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그 제물 자체에서는 책망할 것을 찾을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8절이죠. 8절.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완벽한 짐승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드려야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제물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8절, 9절이야 어차피 모든 피조물, 모든 짐승과 가축, 모든 새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기도 먹지 않으세요. 피도 마시지 않으세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물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약의 그 제사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겐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사죠.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과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한 통로인 것이에요. 예배가. 근데 여기서 제물은, 이 신약에서의 제물은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매번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돼. 제물을 죽여야 됐지만 내 죄사함을 그때 씻기 위해서. 이제 신약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제물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물하고 같아요. 구약의 제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우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마련한 쪽은 아예 인간 쪽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쪽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개념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꾸만 우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신약의 예배 교회에서는 더더욱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제물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되셨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값으로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제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 그것으로, 그 값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우리의 무엇을 들여서 예수님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이 많이 우주를 들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값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럼 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하고선 대신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생명을 건진 사람은 자기 대신 죽은 그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할 것이죠. 근데 그 일주일에 하루만 감사할까요? 그 사람 뭐 죽은 날만 감사하고 나머지 날은 감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평생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한 것입니다. 16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뱉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지 여부는 주일 예배에 출석 도장 찍는 것으로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도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로 확인되느냐? 17절에서 20절 그들의 삶을 보면 감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자리 다 쫓아다니고 교회 헌금, 교회 봉사, 교회 모든 걸 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과 무관하게 뒤로 던져두고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겉으로는 말씀을 다 외워도 입술로 다 외워도 그 말씀과 삶과 무관하게 살고 말씀과 무관하게 계속 나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자기 입을 악의 도구로 내어주어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형제를 비방하며 공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두고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승인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편이었네? 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을 더욱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 행위자의 모습인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를 본인이 속인다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구나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 자신의 그것을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걸 넘어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린다고요. 시인은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감사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복받을 생각으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감사 없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을 모두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찢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찢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찢어버린다고 하죠. 즉 그들은 하나님 밭에 심겨졌던 가라진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왼쪽에 서게 될 염소인 것입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노래합니다. 23절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감사란 곧 삶 속의 행위로 증거되며 그 감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행위를 결정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일을 순종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고 한평생 매일 그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보여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